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25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8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인에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본문 말씀 가지고 우리들의 모든 언어와 삶은 메아리가 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8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 네가 어찌할 줄 알지 못할까 두렵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될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그냥 그 사람과 그냥 내가 말로 따져야 될 때가 있고 또는 사람들이나 또는 뭐 법정에 가서 그런 일을 또 해야 될 때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자리에서 신중하게 행동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를 살피지 않고 무조건 성급하게 내 생각만 내세우다 보면 오히려 더 불리하게 되고 더 잘못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말이든 행동이든 신중하게 하라. 이렇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이거는 살다가 보면 또 이웃하고 뭐 얘기할 수 있잖아요. 뭐 다 싸움도 할 수 있고 뭐 싸움까지는 아니지만 뭐 말로 이런저런 언쟁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걸. 그때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만. 근데 사람들 마음이 어떻게 해요? 내가 저 사람하고 근데 저 사람이 기분 나빠. 저 사람을 좀 기분 나빠갖고 망신을 좀 시켜줘요. 내가 속이 상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내가 평상시에 알고 있는 그 사람의 약점이나 허물을 남들한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불리하게 하고 내가 옳다는 걸 입증하려고 상대방의 약점을 폭로하거나 또 뭐가 있어요? 그 사람의 남모르는 비밀을 내가 알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의견이 다르고 입장이 달라서 다투거나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내가 알고 있는 약점이나 이런 걸 막 드러내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빨래 넣는 것 갖고 싸웠으면 빨래 넣는 것 갖고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빨래 넣는 것 갖고 싸웠는데 그 집 아이가 뭐 3년 전에 어땠느니 그 집 부부가 5년 전에 어땠느니 이런 얘기 가지고 다 들춰내지 말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좀 정당하게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고 왜냐 하는 거예요. 왜냐 8절 9절과 같은 삶을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왜냐는 거예요. 그게 10절에서 말씀해요. 읽어볼까요? 10절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인에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운지라. 남의 비밀을 누설하고 남의 약점을 폭로하고 하는 이런 사람은 그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친구들이나 또 그것 때문에 피해를 입은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하면 더 큰 비난과 수치를 받을 수 있다는. 사람 관계에서 그렇잖아요. 뭐 뭔가 좀 감정이나 뭐가 틀어져서 다툴 수는 있죠. 언쟁할 수 있고. 어떻게 뭐 그것도 안 하고 살 수 있겠어요. 근데
근데 그 사람의 약점을 남에게 다 드러내는 사람은 그 위험한 사람인 거예요. 어차피 그 사람. 왜요? 나하고도 관계가 틀어지면 이 사람은 내 약점도 남들 앞에서 다 흔한 말로 다 드러내놓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지혜롭게 살 필요가 있죠. 사람들이 그러죠. 남들의 이야기를 하고 남의 부끄러움이나 비밀이나 수치스러운 일을 드러내면 막 귀가 기만해가지고 그래 하면서 막 듣고 막 동조하는데 그거 죄 짓는 거예요. 예, 잘 아시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나한테 하는 사람은 우리 집 애들 내 집 얘기도 남들한테 다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안 한다고요? 아니요, 다 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듣지도 말고 하지도 말고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말을 해요. 너에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런 말씀이 악평이 떠나지 않는 얘기는 네가 했던 모든 악평들이 그대로 다 너한테로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지금껏 남에 대한 악평을 수없이 하고 살았는데 아직도 오늘 이 말씀대로 악평이 나한테 돌아오지 않아서 안심하고 혹시 있습니까? 그건 더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남에 대한 악평과 비밀을 누설하고 그런 욕들을 수없이 해왔는데 그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악평이 메아리가 돼서 돌아오지 않았다면 이거 해도 괜찮은 거구나가 아니라 그건 잘못된 거야.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에 설 때 다 그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악평이 돼서 내게 돌아오지 않는다고 괜찮다고 착각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말씀은 그런 뭐죠? 메아리처럼 돌아온다는 거예요. 야, 이 나쁜 놈아 하면은 뭐라고요? 메아리가 야, 이 나쁜 놈아 하고 똑같이 한다는.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한 모든 언행은 다 메아리가 돼서 돌아올 거라고. 새벽에 끝나고 집에 가시면서 하는 이야기들, 교회 오면서 하는 이야기들, 뭐 조금 기분 나쁘고 마음 틀어진다고 함부로 하는 이야기들, 남들은 못 듣지만 하나님은 다 듣고 그게 너한테 다 돌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나마 세상에서 그게 우리한테 돌아오면 우리가 그나마 깨달을 기회가 있는데 세상에서 우리에게 안 돌아 메아리가 되어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녹음기 딱 틀어놓고 너 이거 이렇게 했지 이미 그 회개 안 해서 그것 때문에 심판 받아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해서 내가 했던 모든 악평은 메아리가 돼도 다 나한테 반드시 돌아온다. 나한테 안 들으면 내 자손들에게 돌아올 것이고 그것도 안 되면 내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다 나한테 하나님이 스피커 하늘나라 스피커 얼마나 성능이 좋겠어요. 여러분이 혼자 화장실에 앉아갖고 한 얘기들도 다 돌아올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한 대로 하나님이 보응한다. 그래서요 이 부분을 그 외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외경에서 이 부분을 그렇게 말을 해요.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비밀을 누설하는 자는 신용을 잃게 되고 진실한 친구를 얻을 수 없도다. 친구를 사랑하고 그 친구에게 신의를 지켜라. 그의 비밀을 폭로하였거든 더 이상 그와 사귀지 말라. 사람이 자기 원수를 죽인 것 같이 너도 내 이웃의 사랑을 상실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뭔 말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뭔 말을 해야 되겠느냐. 11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루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그러니까 요 시대의 표현이니까 은쟁반의 금사과라고 말을 하지 지금으로 말하면 뭐 다이아몬드, 뭐 루비 등등 수많은 또 다른 뭐 그런 보물들을 위해서 얘기를 하겠죠. 무슨 말이냐 하는 거예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뭐냐면 그런 얘기인 거예요. 때와 장소에 적절한 지혜롭고 현명한 말이에요. 그런 말이 경우에 합당한 말이다 하는 거예요. 거짓과 불합리한 말로 다른 사람을 모함하는 자는 반드시
미움을 받을 거다, 보응을 받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신 어떻게 하냐? 때와 장소에 적절한 지혜로운 말을 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적이고 정직하고 올바른 말로 다투라는 거예요. 이웃과 다투고 언쟁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그러면 합리적인 말로 언쟁을 하라는 거예요. 올바르고 정직한 말로 언쟁을 하고 그 사람의 비밀과 수치를 드러내지 말고 행동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루새긴 은쟁반의 금사와 같이 정말 금상첨화의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12절 읽어볼까요?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정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이게 뭐냐면 올바른 책망을 좀 너그럽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도 어때요? 올바른 분명 맞는 이야기고 합당한 이야기인데 그게 내가 들어보니까 나하고 조금 관계 있는 얘기 같아. 그래서 옳은 얘기 같은데 화가 나고 열은 받아. 결국 그래서 그 말이 더 이상은 나에게 들리지 않는 수도 있을 수 있죠.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전달할 때도 지혜롭고 슬기롭게 전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하면서 주일날 아무개 권사님이 예를 들어서 예배 드리고 가다가 새벽 예배 끝나고 차 안에서 뭐라고 한 얘기를 톡 집어가지고 아무개 권사님이 이런 얘기하지 이러면 되는 거요? 라고 말하면 얼마나 화가 나고 속상하시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어떻게 한 2번, 3번 우회적으로 예를 들어 얘기를 이렇게 좀 하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듣는 사람도 기분 그랬단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회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지혜롭고 또 그러니까 전하는 말을 하는 사람도 지혜롭게 말하고 듣는 사람도 지혜롭게 말을 받아들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뭐냐 하는 거예요. 금고리와 정금 장식과 같다라고 하는 말은 정말 지혜롭고 복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실은 우리가 잠언을 쭉 읽으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만 우리가 아멘으로 잘 받아들여도 정말 복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또 다른 얘기로 넘어가요.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내 네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그의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무더위에 밭에서 일을 하면 참 목마르잖아요. 참 목마르다고요. 근데 극심한 갈증을 느낄 때에 시원한 얼음물 한 그릇 쭉 마시면 갈증이 쫙 가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혜로운 왕이나 주인의 명령을 적절하게 잘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은 뭐라는 거예요? 그 주인이 갈증 날 때 시원한 물 한 그릇 마시도록 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그냥 좀 그대로 하면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아멘하며 잘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복이 되지만 그러나 저 여러분의 그런 삶이 하나님께는 시원한 얼음 냉수 한 그릇 마시는 것과 같은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리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말과 행동에 있어서 신중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살다 보면 속상할 수도 있죠. 정말 어떤 때는 쫓아가서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는 일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그런 행동을 하거나 그 사람의 비밀이나 약점을 폭로해서 그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냥
속상하면 속상한 거 갖고 얘기를 하라 하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하면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주변 사람들의, 그러니까 그 아까 집회서를 제가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친구들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느 누가, 이 사람은 조금만 나하고 기분 나빠지면 남들 앞에서 내 비밀을 다 폭로할 사람인데 뻔히 아는데 내가 이 사람 앞에서 내 비밀스러운 얘기들을 하겠어요? 안 하겠죠. 적당히 거리를 두고 뭐 교회 안에서 서로 막 눈에다 힘주고 살 수는 없으니까 예 집사님 권사님 하면서 뭐 그런 정도는 하지만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거나 존중하진 않겠죠. 네.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또 그게 메아리가 돼서 다 돌아온다는. 네. 그래서 타인에 대한 비난과 악평은 메아리가 돼서 내게도 반드시 돌아온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제껏 수없이 했는데 안 돌아왔다고 안심하고 사늘지 마시라는 거예요. 네. 차라리 이 세상에서 그게 메아리가 돼서 돌아오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다. 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는데 하나님의 비디오 딱 틀어놓고 너 이때 이랬지? 이때 이런 말 했지? 하고 일일이 다 틀어놓으면 이미 그때는 늦은 거예요. 네. 그때는 늦은 거예요. 회개한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다 하늘나라 이 컴퓨터에서도 다 지워가지고 없을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것들 아직 수없이 그렇게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목회자 욕도 하고 뭐 장로님들 욕도 하고 또 다른 권사님들 성도님들 뭐 욕도 하고 이렇게 한 거 아직 안 나타났다면 그 안 나타났다고 안심하지 말고 반드시 메아리가 돼서 돌아온다. 회개하고 그 지워야죠. 하나님 나라에서. 또 하면 안 되고. 그래서 그거 기억. 메아리가 돼서 반드시 돌아온다. 나에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좀 품격 있는 삶을 살아라. 품격 있는 삶이 많이 배우고 학벌 좋고 뭐 이래야 품격 있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많이 배우지 못하고 뭐 그래도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가 남을 존중하고 칭찬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삶을 살면 그게 품격 있는 삶이 아니겠어요. 신앙인으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아가면 그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고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되는 삶이 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다른 이들에게 기쁨이 되고 도움이 되는 삶을 살면 그 삶이 하나님의 갈증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과 같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저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해봐요. 아멘. 이 아멘도 여러분의 삶에 메아리가 돼서 돌아온다 하는 거예요. 메아리를 잘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사실 듣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모든 언행은 다른 사람들은 못 볼지 몰라도 하나님은 다 듣고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심을 저희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속이 상하고 마음이 상할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고 우리가 속을 상하기도 하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마음이 불편한 삶을 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옳고 정당함을 위해서 타인의 허물과 약점을 남들에게 폭로하지 않는 그런 성숙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살아간 나의 모든 삶이 그대로 하나님 거울의 반사가 돼서 내게 돌아올 것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했던 모든 말과 행동들이 그대로 메아리가 돼서 내게 다 돌아오게 된다는 것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못된 말을 많이 하고 그런 행동을 하고 살아왔는데도 단 한 번도 내게 메아리가 돼서 돌아온 적이 없어서 오늘 말씀에 실감하지 못한다면
그거야말로 심각한 문제라는 것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들의 세상에 했던 모든 말들이 다 하나님 나라 스피커에서 그대로 다 들려날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회개하지 않은 모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언행들이 다 드러날지인데, 하나님,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들이 지난날의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들이 입을 열어서 말할 땐 그 입만 열면 남을 칭찬하고, 입만 열면 좋은 얘기하고, 입만 열면 긍정적인 얘기하고, 입만 열면 소망된 얘기하고, 입만 열면 축복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이 잘못돼서, 마음이 잘못돼서 입만 열면 불평을 하고, 입만 열면 어리석은 죄를 범하고 이렇게 살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까닭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참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구나, 하나님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우리가 특별히 복을 달라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필요하고 있어야 될 것들을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 때문에 우리 주변의 성도들이 마음이 시원하게 되고, 나 때문에 우리 구역의 구역장의 마음이 시원하게 되고, 나 때문에 우리 교구의 교구장의 마음이 시원하고, 나 때문에 우리 교회 목회자가 마음이 시원하고, 나 때문에 내 주변의 성도들이 행복해하는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